교재 110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17장과 18장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다룹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우상 숭배, 그리고 재판을 위한 지침과 법률 체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게 될 때 왕이 지켜야 할 내용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들만의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규례에 따라 그들의 몫을 감당하는 등의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17장과 18장 말씀. 17장은 백성들 중에서 악을 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주로 나오고, 방금 교재에서 읽은 대로 18장은 레위인과 그리고 기타 규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17장 앞부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악을 행하는 구체적인 예가 3절부터 나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쭉 출애굽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참 마음이 따뜻하고 관용을 하시는데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 3절에도 나오죠. 내가 시키지 않은 것을 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경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우상 숭배를 했다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3절에. 4절에 보면 그것이 너에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누가 우상 섬긴다더라, 하나님 안 섬기고 일월 성신 섬긴다더라 하는 말을 들으면 조사를 하라. 조사를 하고 5절에 그 우상 숭배를 한 남자나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6절입니다. 자, 6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이를 처리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자가 있다 하는 소문이 나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서 우상 숭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지 않게 해야 한다. 근데 중요한 건 증인이 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우리가 어제 말씀 본 대로 안식년이 되면 빚을 독촉해서는 안 되는데 혹시 누가 빚을 독촉한다, 내가 저 사람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앙심을 품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는데 우상 숭배를 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거짓으로 위증을 할 경우가 있으니 그건 안 된다. 6절에 반드시 증인이 2사람, 3사람 이상 되어야 한다. 그리고는 7절에 증인이 먼저 손을 대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손을 대라. 여러분, 이게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원칙이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모든 일이 바르고 투명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모든 일이 바르게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성질 급한 사람이면 누가 우상 숭배했다더라, 당장 끌고 와라, 바로 죽여라, 이게 아니지요. 잘못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잘못이 객관적으로 사실로 입증됐을 때 그 사람을 처벌하라. 우리도 갑자기 이렇게 흥분했을 때 일을 그르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쭉 지금 말씀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결코 임의로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자세한 규례를 다 정해놓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2주간 격리하는 그런 것 같이 앞에서 레위기에도 보면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성 밖으로 일정 기간 나가고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 당시 의사니까 몸을 확인하고 환부가 다 없어졌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이 살던 집에 혹시 전염병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다 긁어내고, 긁어낸 게 다 축축하지 않고 다 말라서 전염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그 사람의 모든 걸 살펴서 경과 후에 들여보내라. 그런 규정들이 우리가 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음식에 관한 것, 범죄에 관한 것, 우상숭배에 관한 것, 도둑질에 관한 것, 전염병에 관한 것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원칙에 맞게 바르게, 그래야 공동체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잘못은 시시비비를 원칙에 맞게 가리되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 해야 한다. 이게 우리 오늘날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500년에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도 직장 생활 하다가 혹은 아이들 키우다가도 보면 소통이 잘 안 돼서 부모가 잘 모르고 막 화를 내서 애가 흥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뭔가 일이 잘못 부풀려져서 왜곡이 되고 본인이 한 말이 아닌데 엉뚱하게 돼서 교회가 상처를 받는 경우, 성도가 상처를 받는 경우,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회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울 때가 이런 경우입니다. 본인이 상처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닌데 소문이 돌아가서 본인이 거꾸로 자기가 한 말을 왜곡되게 들었을 때 목사님 저 교회 옮깁니다. 아니면 교회 열심히 잘 나오던 분이 이상하다 왜 안 보이시지 하고 한번 알아보니까 이런저런 소문이 잘못 나서 상처를 받아서 그런 경우, 제가 부목사님들하고 잘 지내는 편인데 제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목회자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 말해서 성도가 상처를 받아서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제가 낯빛을 아주 붉히고 큰 소리로 고함 지르지 않지만 저는 그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책임감 없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훌륭해서 다행인데요, 교구 담당이면 그 교구의 담임 목사가 그 교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구의 일로 저한테 바로 상담을 요청하거나 기도를 요청하면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러면 누구는 담임 목사가 기도해주고, 부득이하게 갑자기 큰 병에 걸렸거나 누가 봐도 힘든 일이 생겨서 주일날 예배 전후에 담임 목사 기도받고 싶습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지요. 그렇지만 교구에서 일어난 일은 교구 담당 목사가 교구의 담임 목사인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일을 잘못 처리하거나 잘 못 돌보거나 혹은 와전이 돼서 성도들의 상처를 받거나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원칙에 맞게 바르게 투명하게, 상처받거나 왜곡되거나 잘못된 것으로 교인들이 힘들어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게 목회자의 할 일이지요. 오늘 보십시오. 우상숭배라는 심각한 하나님 가장 미워하는 일을 행했을 때도 하나님은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반드시 있을 때 그 사람이 우상숭배자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직접 듣고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본 것이 아니면 다른 성도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그런 경우 있거든요. 코로나에 걸리는 경우, 본인이 코로나에 걸리고 싶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면 열심히 교회 출석한 분 중에서도 가족들 중에 그럴 수가 있고 한데 철저하게 잘 하면 되는데 그게 또 잘못 소문나면 마음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가끔 그런 경우 있으면 담임 목사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은 감사한데, 아니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큰 병에 걸리고 싶어 걸린 것도 아니고,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건 저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알리고 정확하게 처리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앞으로도 신앙생활 하실 때 혹시 여러분이 들었던 이야기가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있으면 여러분한테 가면 그게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그런 문제 잘 정리되도록 기도해 주셔서, 상처받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가 회복되고 치료를 받고 치유가 일어나야지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결코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셔서 정말로 교회가 영혼의 병원이 되어서 아프고 힘든 분들이 온전히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살아가다가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했거나 판결하기 어려운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다툼이 일어났을 때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러면 그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란 갈등이 있는데 두 사람 사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에게 물어라. 그러면 그 지도자는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침을 마음에 받으라. 그 받은 다음에 12절, 11절 말씀에 보면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하라. 지도자에게 물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주신 것을 가르치면 그 지침대로 순종해야 한다.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12절에 만약에 사람이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갈등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침으로 권하면 그걸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른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영적인 질서가 중요한 겁니다. 중직자가 될수록 성도들을 잘 섬기고 또 중직자가 아닌 성도들은 중직자들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지지하고 순종하고 이래야 이게 교회가 은혜롭게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말씀드린 대로 내일하고 모레 아동 1, 2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죠. 온라인 겨울 성경학교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그런 손자 손녀나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너희 부서 전도사님은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나이가 어리다고 너희 부서 전도사는 누구냐 그 몇 대 교구 목사가 누구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나이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가끔 교육 전도사님들, 교육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도 주고 아르바이트식으로 이렇게 한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교육 전도사님은 신학대학원생이라서 경험이 적고 여러분 아이들 뻘에 된다고 해서 그 전도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애들이 그대로 보고 듣습니다. 자기들은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댁에서 그 부목사 말이야, 그 전도사가 그 목사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영적 권위에 대해서 뭘 배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일부 전도사님은 아동일부가 전도사가 필요해서 교회에서 그 사람을 고용한 게 아닙니다. 고용이라는 말은 교회에서는 안 맞는 말입니다. 교육 전도사님이라고 해도 그분들을 정책당회를 통해서나 당회를 통해서 당회에서 그분들을 추천해서 담임 목사가 당회가 그분을 그 부서 전도사님으로 결정을 해서 당회의 권위로 각 부서에 그분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 교회 아동일부가 사역자가 필요하니 담임 목사와 당회가 우리 전도사님을 파송합니다. 여기에서 잘 영적으로 지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고용이 아니라 당회의 권위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냥 1년 있다 가고 2년 있다 간다고 해서 그냥 아르바이트생이다 우리가 장학금 줘서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교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 교구에 그 목사님을 파송하신 거지, 우리 교구에 목사가 필요해서 그냥 적당한 사람 데려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항상 경어를 쓰셔야 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교회가 바로 질서가 서는 중요한 첩경이 됩니다. 여러분들끼리 사석에서 말씀하실 때라도 함부로 가볍게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특히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잘못이다. 물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 기본적인 것 하나하나 잘 일러주시고, 특별히 내일과 모레 우리 교육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한 마음으로 성경학교 잘 되도록 기도해 주셔서 어릴 적부터 아이들이 바른 영적인 질서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받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다른 종교의 잘못된 행위를 본받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잘못된 행위를 본받지 말게 하소서. 여러 번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종교, 우상 숭배지요. 자, 18장 말씀에 보면 9절부터 그 예가 나옵니다. 제가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잘못된 우상 숭배,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잘못된 우상 숭배의 습속을 따르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주위에 제일 많이 보는 게 점치는 거 아닙니까? 점치는 거 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10절에 점쟁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신접자, 신과 접촉한 사람, 박수, 초혼자, 혼을 부르는 사람, 다 넓게 보면 무당 아닙니까? 여러분 점치러 가십니까? 안 가시죠? 백해무익합니다. 그걸 뭘 그런 데다가 돈을 낭비합니까? 근데 여러분은 안 가셔도 여러분 주위에 살짝 가는 분들 있죠. 뭐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아파트를 팔아야 되나, 백해무익한 겁니다. 그 뭘 가십니까? 그 가시려면 그냥 애들 맛있는 거나 사주십시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점치는 건 귀신의 장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점치러 갔다, 안 가시겠지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용한 무당이라면 딱 여러분을 보고 알아봐야 됩니다. 내가 모시는 신보다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권사님이네, 나보다 훨씬 큰 신을 섬기네, 당신은 가시오. 이게 용한 무당입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돈 받고 점친다, 맹탕입니다. 맹탕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 정도로 신적인 능력이 있는 무당이라면 딱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점치는 사람이 점괘가 안 나오는데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예, 죄송하지만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가십시오. 그러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용한 사람이라고 그 앞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체면을 구기는 행동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점을 쳐준다, 그러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용한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그걸 보고도 아무 눈치가 없다, 그분 용한 분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죠. 그분이 용한 분이 아니거나 여러분이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니셨거나, 그런 가능성은 제가 두고 싶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갔는데 교인인 걸 알아보는 사람한테는 점을 칠 필요가 없다. 왜? 그분이 모시는 신보다 우리가 모시는 신이 훨씬 크니까 자존심상 갈 필요가 없고,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점괘를 본다, 그러면 그분은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분, 고로 이렇게 생각하나 저렇게 생각하나 백해무익하다. 그러면 어떡하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매일 말씀 읽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영적인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셨는데 참 훌륭하십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새벽에 말씀과 함께 하시고 붙잡고 기도하시고 예배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영적인 체력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많은 분들에게 끼치는 능력이 있는 성도,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교회에서 순리대로 원칙대로 진행하게 하시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존중하며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신우상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특별히 내일과 모레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온라인으로지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셔서 우리 새벽의 성도들의 이 귀한 신앙이 자자손손 이어지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